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6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부터 6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 나라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감추어진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말씀을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다양한 경험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성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바로 깨닫고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일련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묻고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첫째, 다니엘은 성령의 지혜로 계시를 깨닫고 이를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은 손가락이 벽에 쓴 문장을 해석하게 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인데요. 다니엘은 문자적인 의미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이 글을 통해 계시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메네는 계수되다, 데겔은 저울로 무게를 달다, 우바르신은 나누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손가락이 벽에 쓴 문장은 계수되다, 저울로 무게를 달다, 그리고 나누어지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단어 몇 개로 암호와 같은 글을 보이시고 다니엘을 통해 자세하게 해석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글을 통해 하나님이 바벨론의 때가 다 되었고 벨사살은 왕으로서 부족하고 나라는 망해서 둘로 쪼개질 것이다 라고 계시하신 것이라고 전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심으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언을 다니엘만이 해석할 수 있게 하심으로 그 계시의 주체가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지혜보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혜의 충만함으로 계시의 말씀을 명확하게 깨닫고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성령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 말씀을 잘못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 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우를 범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더니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본문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벨사살 왕은 약속한 대로 다니엘을 셋째 통치다로 임명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전한 예언의 말씀대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했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새로운 나라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면 멸망당한 나라의 관리들은 그 권세를 빼앗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은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로 임명된 다니엘을 3명의 총리 중 한 사람으로 임명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유다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에서 그와 같은 높은 지위를 얻은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바벨론에 이어 메대왕 다리오 시대에도 큰 권세를 맡겨주신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땅의 왕을 섬기는 신하이기 이전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성도된 우리 모두는 사회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모든 직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는 직업 소명론을 설파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직업은 세속적인 일이라는 잘못된 이원론적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칼뱅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이 또한 갖게 되는 모든 직업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으로 갖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설파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업과 일터가 곧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곳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뿐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이며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한 주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한 주 동안 맡겨주신 삶의 자리가 부담스러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못했던 경험은 없습니까? 어제 서 있었던 자리와 오늘 서 있게 될 자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숨기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우리로 있게 하신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멸망한 나라의 노예로 타국에 들어와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사람 말 한마디로 자신의 생사가 결정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벽에 써주신 문자를 자신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벨사살 왕이 듣기 좋게 해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초강대국의 왕보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내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내게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자 할 때에는 벨사살 왕처럼 될 것이며 혹은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움츠린다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며, 하지만 반대로 다니엘처럼 자신의 신분을 당당히 드러내며 하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열심히 전함으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서 성령의 지혜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롭게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 다니엘처럼 하나님 동행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오늘 하루도 우리 다 같이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넘치는 사랑과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게 하셨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지혜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맡겨주신 삶의 자리는 우리의 신분을 감추며 도망치듯 지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동행하시고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증거하여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옵시고 연약한 우리를 들어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태의 상급으로 주신 귀한 행복한 교회 학생들이 중요한 시험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로 준비해왔고 또한 귀한 열매를 맺는 시간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열심을 다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로 그들도 또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이 이른 새벽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함으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아가길 바라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중보하는 선교사님들과 전도 대상자들,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